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은 야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데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비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건데 앞장선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바로 사명의식을 일깨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사도 바울, 너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는 헬라어에 능숙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헬라어 유대인의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것은 12제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정하사 설계를 마쳤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데리고 다시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에 나서는데, 바로 여기 루스트라에 와서,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 와서 디모데를 바로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신라를 해서 셋이서 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가 지금은 터키 지방이에요. 그래서 터키 지방에 쭉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래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터키 지방, 또 시리아 지방, 요르단 지방 그쪽으로 가면서 그가 앞으로 목표를 잡은 곳은 어디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동경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있던 나라가 자리가 바로 지금은 이라크 자리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파사 제국이 생기는데, 그 파사 제국에 또 그들이 바로 가장 동경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파사 제국은 지금 어디냐? 이란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서아시아 지역을 해서 중동 지역으로 해서 동쪽으로 통진을 하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시아는 이제 이 서쪽에 가까운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서 비두기아로 쭉 해서 바로 터키 중앙을 지대를 지나서,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그쪽에 가는 일정이 잡아놓으면 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교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예배할 처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 이런 것들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빨리 그쪽으로, 이 동쪽으로 계속 선교의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응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마케도냐는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무시아나, 그 다음에 비두니아나,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나, 이건 전부 다 지금으로만큼 터키 나라 아니에요. 터키. 그런데 그 터키에서 서쪽으로 끝이 어디냐면 무시아, 그 다음에 거기에서 트로아, 이런 지역이 전부 다 바로 끝이에요. 이 서쪽 끝. 그 서쪽 끝에는 뭐가 있느냐?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해. 에게해가 이제 바로 이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의 사이에 있는 해협이에요. 해협. 좁은 해협이 에게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에게해 넘어가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땅을 발칸반도라 그래요. 그래서 발칸반도인데, 그 발칸반도의 중부 아래로는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고요, 중부 북쪽으로는 마케도냐 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케도냐. 그래서 나라도 사실은 바로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었고, 남쪽에는 또 이 나라가 헬라 제국이 또 있었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케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레에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 해협을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네아폴리에 갔다 그래요. 이 사모드라게는 어느 지방이냐면 바로 에게해와 그리고 에게해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에요. 우리나라 대한해협도 일본하고 그 사이에 스시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원래는 사모드라게가 아니고 포세이돈 섬이라 그랬어요. 포세이돈은 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바다, 물을 지배하고 지진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군함 같은 것들을 지배하고 군마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을 포세이돈, 전쟁의 신이에요. 물의 신이에요. 이 신이 바로 이 섬에서 그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 그러면 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 그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그 넓은 평지가 바로 트로이인데 그 넓은 평지 트로이를 이 포세이돈 신이 점령을 했다. 그래서 그 섬을 바로 포세이돈 섬이라 그랬는데 그 섬의 이름이 사모드라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렸다가 막바로 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는데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 그 항구가 네아폴리.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도착하는데 25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틀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네아폴리에서 다시 거기에서 바로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그러한 도시였던 빌립보로다가 가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그리고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그래서 빌립보에서 수의를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요.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는 또 어떤 지방이냐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 2세가 이 빌립보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크레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었는데 그 다음에 도시가 건설되고 그 다음에 필립 2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도시를 필립 2세를 기념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필립보라. 그래서 원래는 빌립보. 그런데 필립 2세 이름을 따서 필립보.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죠. 그래서 그 도시는 바로 마케도니아에서도 첫 성이고 첫 도시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리고 그 도시는 그 황제가 계획해서 세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신도시 우리 동탄도 여기 신도시잖아요. 또 분당도 신도시야. 이렇게 신도시처럼 그렇게 세워진 도시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바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의 주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빌립보에 와서 이제 여러 날 유숙을 하는데 하루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 그 유숙하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한적한 곳이 없나 그래가지고 여기에선 창밖에 본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창밖 거기 그 집에서 나와서 그래서 조금 가게 되면 거기 강이 하나 흘러요. 그 강을 저희도 갔다 와서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갔다 왔는데 바로 집사님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강이 얼마만 하냐 이렇게 여기 오산천보다도 좀 작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게 넓었겠죠.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달되면서 그러면서 그 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뚝을 싸가지고 좁혀놨겠죠. 그런데 이 오산천보다 작은 그런 강이라 거기에 바로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뭐다는 모여 있었겠습니까? 빨래를 하거나 무슨 뭐를 씻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여자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특별히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참여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가 여기서 와서 하나님 예배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할 곳도 주세요. 또 하나님 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또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일상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예배 못 드려. 어디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나? 그 작은 일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곳에 투아디아라에서 그 자주장사하는 색 옷감을 장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채색 옷이에요.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염색하는 그 기술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다 무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흰색 옷을 입었죠. 우리나라도 그땐 그랬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다만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 방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바로 그 당시에는 큰 그런 옷가게의 사장이에요. 그냥 물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안내하시고 거기에서 바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딱 예비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예배 드릴 곳이 없나 그리고 나가는데 딱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케도냐 지방 또 로마까지 가는 데까지 그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그러한 재정적인 후원이라든가 모든 후원을 빌립보 교회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예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몇천 배, 몇만 배 이상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모든 예비한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을 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6절에서부터 9절을 우리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을 바로 하나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그 터키의 중앙지대예요. 중앙지대. 그쪽으로 바로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영이나 성령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또 하나님이 바로 인간 되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성령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령 또는 예수님의 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계속 그 서해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를 가고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10절에 우리가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또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은 기도를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밤에 환상이 보여지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빨리 건너와서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딱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환상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금방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다 보고 다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듣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을 매번 하시지요. 그런데 왜 나는 그거를 모르나요? 내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해요? 하나님이 바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해주겠어. 딱 결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왜 못 깨닫느냐?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달라 소리만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다 정말 답답하게 기도해요. 뭐라 그러냐면 막 아주 막 주여 할렐루야 얘기해요. 어제 한 얘기 그대로 한다. 나도 그렇게 했는데 뭐 복사 그대로 해요. 복사.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 집에 그렇게 급하게 가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나가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 야야, 네 할 말만 하고 가면 어떡하냐? 내가 응답을 줬는데 그거를 깨닫고 가야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누가 시행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조석지변하는 인간 같지 않으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변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한다 이거요. 그 시행하는 것이, 결제하는 것이 뭘로 우리에게 오느냐? 영적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그러면 기쁨이 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하면, 그러면 그때 그냥 딱 해결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그렇게 해결이 됐냐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금방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수술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 그래도 우리의 면역력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맨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뭐라고 하냐,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보도났던 회사가 금방 그냥 탁 해결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데 없어. 하나님이 결제를 하신 다음에는 바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면역력이 성장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결제는 금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그렇게 고쳐줄게. 그 결제를 딱 했어. 그러면 결제하고 그러면 기쁘잖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결제를 하시는 순간에 그 결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뭐해요? 네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제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기쁨이 올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때가 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내 집의 모든 문제가 어느 때에 가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믿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감사 영광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 일생에 날마다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전부 다들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제 한 얘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나 그거 어제 들었어. 이제 그만해. 그럼 내가 어제 내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 그 말 듣지도 안 하고 그냥 나갔잖아. 나가면서 그냥, 너 집에 가서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기 문 닫고 나가면서 아멘하고. 야,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신다 그러죠. 탄식. 왜 탄식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탄식하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렇게 못 깨닫냐? 너 왜 그렇게 기도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세요. 안식일이 돼서, 그래서 야, 우리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만한 곳 좀 어디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서 빌립보뿐만 아니라 마케도냐의 전체의 교회 세울 프로젝트를 전부 다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물질적으로 큰 모든 것을 다 후원할 수 있는 루디아를 도아디아에서 불러다가 거기다 세워놨잖아요. 여기에서 그 루디아와 그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은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이야, 필연. 여러분들 동탄 사랑이 다니는 것도 필연이야, 필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훈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 설교,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 마음문을 여는 것도 내가 뭐 말빨로 열려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특별히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를 훈련시킬 때 뭐라 그래요? 1시간 전도하려고 그러면 1시간을 기도하라 이거요. 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 실컷 해달라는데 목사가 전부 다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다 내보냈다고. 그거 아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은요, 말 한마디만 해도 딱 들어가면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왜?
전도자가 올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절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신이요? 어떻게 만나? 하나님이 절박한 영혼, 정말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다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고. 내가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절박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타임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 강가에 나간 것은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다가 안식일이 됐을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가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서 장사하다가 안식일에는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없으니까. 그래서 강가로 갔는데 또 사도 바울은 이 숙소에서 예배 드릴 환경이 안 되니까 또 예배할 곳을 찾아보니까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루디아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고리로 왔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예배 드릴 환경이 안 되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나, 그리고 찾았는데 고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어느 하나라도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것은 필연이야.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창세전에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정하사 계획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든 일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필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로 작은 신음에도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에만 안식일이 되어서 정말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나가는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보세요. 사르밧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부가 한두 명이냐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르밧 가부만 만났느냐?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것이. 필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말이죠, 기생이 한두 명이었느냐? 그런데 나합을 바로 정탐꾼이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나합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눈을 안 뗀다 이거예요. 낮에는 정말로 구름기둥을 세워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너희가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요새는요, 출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갔다 올게 그래 놓고는 유명을 달리하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광주에서 일어난 거 보세요. 지금 못 찾잖아요. 그런 일만 있어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귀한 교통사고 그 영상을 봤는데요. 왜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 맨 이쪽에 중앙에 거기에 초월선에 가는 그 잘 달리는 이 승용차가 왜 갑자기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왜 가수로 나오냐고. 가수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는 트럭하고 그냥 부딪혀버리잖아요. 아, 이게 우연을 될 일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항상 운전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전운전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합니다. 천군 천사로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옵소서. 갔다가 올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출입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